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많이 아직도 퇴근들 안 하셔가지고 바쁘시고, 특별히 오여전 대원들이 아주 바쁘셔가지고 오늘 아직도 못 도착하고 있는데, 오여전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 이렇게 많이 비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꼭 제가 외출하고 나오면은 성도들이 조금씩 더 비더라고 보니까, 그러시지 말고 더 잘 모이시고, 제가 없으면은 또 다음 주도 제가 또 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시고, 여러분 그래야지 상관없이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어떻고,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떻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어떻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시면은 그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은 어떤 곳을 통해서도, 어떤 분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자기 집 앞에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데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나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시고 나뭇가지도 막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뽑혀도 그냥 느낌도 없이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냥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 보면서도 막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몇 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밤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실 성령 그러면은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많은 일들과 사역들을 보면은, 야, 성령님이 하셨던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교회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딱 들어가 보면은요, 벌써 딱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성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 같다고. 진짜 한 분도 와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하신 분을 제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와가지고 성민교회는 뭔가 막 움직이고 있다고,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보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 좀 피곤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만, 그렇지만은 항상 바짝바짝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성도들, 저는 진짜요,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봐도요, 우리 성도들처럼 그렇게 막 사모하면서 말씀을 막 받으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 성령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이 밤에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제자들의 사역과 그렇지 못했을 때의 제자들의 그 사역을 보면은요, 성령님이 이렇게 놀라우시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나기는 오늘 이 밤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막 다이나믹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이었는 것을 13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화목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화목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화목교회예요? 안 화목교회예요? 화목하죠? 그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화목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전에는 조금 안 화목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화목했는데 화목을 안 한 사람들, 이 말이 제가 잘 때가 됐나 봐요. 지금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끼어 있으면요, 분위기가 화목하지 않는 분위기로 깨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 가면은요, 막 흥이 막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갖다 놓으면은요, 그냥 냉랭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아싸 하면서 막 분위기가 막 살아나고 막 흥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고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왜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화목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화목해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해라? 화목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화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화목을 깨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한 번씩 쥐어박으세요. 너는 왜 자식아 화목을 깨냐고, 왜 이 여자야 화목을 깨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깨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화목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요, 화목하고 화평하고 막 그랬는데, 막 어떨 때 보면요, 막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그냥 연출해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데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온몸 포근하고 밖에서 막 지쳤다가 힘들게 왔다가도 교회 오면은요, 그냥 다 풀려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밖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다 잊어버리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화목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난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야 된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화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이런 분위기에서 안 기쁘다고 말할 수 없지. 근데 항상 기뻐해라. 언제까지? 언제 기뻐해라? 기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해라. 이거는요, 누구든지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기쁜 일이 있으면요, 막 꼬리치면서 강아지도 웃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냥 앙증맞게 재밌게 웃는데, 여러분 기뻐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절반 정도 기뻐한 것 같다. 네. 나는 10%도 기뻐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내천자 그으면서 살았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이 때로는요 막 힘들고 짜증나고 때로는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도 또 많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면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나 받아라. 그냥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고 그러면은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상사가 받는 거예요. 지가 받는 거예요. 그래 너무 무시하고 막 보이기는 게,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너나 받으라 그러더라 임마, 그렇게 하면은요 그 다음날로 쫓겨납니다. 잘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마음 병 생기니까 그러지 마요. 그래 항상 기뻐하는 거,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는 거. 저도 어떻게 하면은요 마음속에 얼굴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하니까요, 피곤하니까 기쁨이 없어지더라고. 사람 만나도요 그렇게 기쁨이 없고 그냥 빨리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왜?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은요 우리의 몸도 너무 피곤하게, 잘 때는 빨리 주무세요. 그냥 그러면 철야를 빨리 끝내주셔야지 빨리 가서 자죠. 오늘은 늦게까지 해는 날이에요. 내일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철야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아니 부담 안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인 나도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운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그런데 부담스럽다고 이 자리에 안 나오고 그러면은요 오늘은 이처럼 빈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비었고 여기 저기 이내숙 집사님 자리도 비었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 비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채워야 될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고 짜증난 일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 줄 아십니까?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기도 모임들이 얼마나 모임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감사해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떨 때는요 나사를 조금씩 빼놓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집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밥을 해줘도요 그냥 감사합니다. 라면을 끓여줘도 감사합니다. 그냥 밥을 안 줘도 얼마나 바쁘셔가지고 저에게 밥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 결혼했다고 너무 아내에게만 너무 바라지 말고 그냥 서로 하는 거예요. 나도 신혼 때는 잘했어. 지금 바빠가지고 못하지만은 그렇게 다 하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뭐냐면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어디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곤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해라? 화목해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난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고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주의 종의 수고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내 수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수고 많이 하죠. 그런데 주의 종들,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라든지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의 종들의 수고도 알고 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의 그 섬김도 헤아리면서 이루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날마다 선한 하나님의 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들이 되면서 선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모든 면에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선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을 나가를 말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게으른 사람들에게 권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있지만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뭐 하냐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특별히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며 붙들어주고 또 권하면서 또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가지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그렇게 5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소멸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막 타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어떤 그런 불을 끄는 소방수들이 있어요. 소방수들이
막 불을 막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소방수처럼 소방수 출신인가 봐 불을 막 끄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영적인 것 하자 그러면은요 불을 딱 끄면서 아니야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는 거야. 사치기 사뽀뽀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찬송합시다. 아 내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요 제가 참 우리 목사님들이 참 목사님들끼리만 가니까 되게 너무 영적이더라고요. 차만 타면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 차를 탔는데 우리 또 찬송합시다.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또 찬송합시다. 그 다음에도 또 주 하나님. 아니 주 하나님밖에 없나? 참 아름다워도 있고 뭐 여기에 모인 우리도 있고 막 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집사람이 아니 그 찬송밖에 없나? 여기에 모인 우리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든지 모임은 모이기도 그 식사로 가가지고 막 그냥 식당에 한 수백 명이 있는데 우리끼리는 그냥 끼리끼리 모였는데도 우리 누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냥 그 사람들 막 시끄러우니까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 소리를 내야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막 소리를 이만큼 높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주위에서 밥 먹다가 다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먹었어요. 그냥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경건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성령님께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이 말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을 영적인 불을 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옆에 가서 한번 확 쥐어박아서 당신은 왜 불 끄냐고 우리 목사님은 불 지르려고 불 일으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뒤에서 불 끄느냐고 그렇게 무슨 소방수 출신이냐고 우리 교회는 소방수 출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뭐예요 마국 하루 뭐죠? 불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부가 막 불을 일으키잖아요. 말이 되나 뭐 안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불을 막 일으킬 수 있는 막 그 대장장이처럼 막 불이 막 살아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불이 꺼지다가도 그냥 우리들이 가면 막 불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목장에도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막 불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에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나가다가 성민교회에 성령 불났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가 듣고 있는데 전에는 성민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요. 금요일날 모일 때는 다음에 우리 전사님 모일 때는 막 성령 노래 찬양을 막 좀 불러주세요. 내가 성령 설교하면은 그쪽으로 막 성령 충만으로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찬송,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설교하고 그러면은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면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한다는 것. 성령을 소멸치 말고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인데 제한한다는 것은 절제의 의미로서 더 이상 발전해 가지 못하도록 확 막아버리는 것이며 어떤 선을 긋고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짓누르는 그런 상태, 이것이 절제인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과 북에 가려져 있는 그런 DMZ 안에 38선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이 선이 바로 뭐냐면 절제인 것이에요. 다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그런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려고 짓누르는 거란 뜻.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고 교회의 부흥이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영적인 상태가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이 막 뜨거워지는데, 그것을 막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내가 미쳤나 봐. 이상해. 내 몸이 이상해. 여러분 그럴 거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그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기뻐하고 화목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모든 그런 선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지배를 받고서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귀한 사역을 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